오늘은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런 또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표현을 좀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선지자들이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롭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이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성가대나 찬양단이 찬양을 아주 잘하면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자기의 기준으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오해되는 부분, 그렇다고 뭐 100% 틀렸다 이것은 아닌데 그런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 뭐 대부분 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 설교는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감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롭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자기 표현이다, 자기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지금의 다머스커스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거기에는 무슨 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호련한 빛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좋아, 저 사람 뭐 출세해서, 저 사람 권력이 있어, 어떤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무슨 주어진 소유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억울한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우리 처음 강의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또 거기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좀 점검하면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독특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죠.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쉬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러한
일요일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또 있어요. 6년 동안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7년 되는 해에는 그 땅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논도 쉬고 뭐예요? 밭도 쉬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것만을 요구하고 자기의 소유만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면 이 땅들도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쉬어야 될 때. 그래서 안식년을 줘서 땅도 쉬고 또 인간도 쉬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출애굽에서 보면 만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일주일치를 다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먹을 양만치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은 끝없이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분량만을 허락하고 계시죠. 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신년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신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농사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로 인해서 가난해서 빚을 지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이 되어지면 은혜의 해 그 빚으로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다 탕감이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써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탕감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죄인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어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 어떤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던 그 은혜의 해,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가난에 찌들어 있고 포로된 자로서 또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로된 자예요. 네, 세상의 그 가난에 허덕이는 자, 욕망에 시달리는 자, 이러한 표현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를 거둬들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제물이 되어지셨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 뭐 은혜다, 아니면 무슨 사랑이다,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기 전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또 십자가의 크신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복적으로 좀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많은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유행의 어떤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알면.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어려운 단어가, 이 어려운 단어가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영어로 되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어요. Amazing Grace. 그레이스,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큰 은혜인가? 그 큰 은혜인가? 근데 그 1절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주님의 크신 은혜죠. 이 찬양 같은 경우는 뭐 수없이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은혜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많은 그런 제자들과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전파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 그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꼭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 2장 8절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내 노력이나 내 봉사나 내 의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행위로 무슨 보상을 받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불교적인 그런 업보에 의한 그런 신앙을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11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10의 9조를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나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잠시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참 인간 생활을 보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러한 주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